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사실 치사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죠. 확진자와 접촉을 하기만 해도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다가 아니라 거의 걸린다. 물론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9장에서 회심한 뒤에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 재등장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주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천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킨 사람이죠. 아시아, 유럽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은 너무너무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 그 역사 안에 우리도 지금 세워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그 귀하고 경이로운 역사에 심느니 물 주느니 섬기는 이로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교회가 탄생한 도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시리아 안디옥, 로마 제국에서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인구 약 50만 명 정도가 되었고요.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상업, 문물,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류되는 도시로서 이 페르시아나 인도,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도시였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꾼 중에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지금의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480km 정도, 그러니까 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굉장히 먼 거리죠. 어떻게 교회가 탄생을 했을까요? 답은 당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4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때인데요. 스데반이 죽고 사울을 필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외의 모든 성도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시기이죠. 그때에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 거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게 이르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베니게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좁고 긴 지중해 동해안 지역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도시로는 시돈이나 두로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지역은 시리아 해안에서 지중해상으로 떨어져 있는 큰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죠.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 출신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 출신의 헬라인하고 교류하는 데 익숙했던 그 성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한 것을 전해 들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낳는 것은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전파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낳았다. 하지만 단지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의 손이 어디로 가든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한 그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는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선교 전략에 따라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도 아니었고, 그들은 단지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하였던 그 길이었습니다. 도망 중에 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삶, 안락한 삶, 정착된 삶, 그것들을 추구하기보다 부르심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도망치는 도중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성성 오는 전도를 통하여서 안디옥의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셨죠. 그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후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디아, 유럽, 아시아 온 지역에 보내어 복음을 심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전파하고, 교회가 교회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파되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가장 최초로 심는 일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아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의 일입니까? 부르시에 합당하여 행복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발입니까? 아름다운 발입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 주는 자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돌보는 그 헌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그들을 돌볼 일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적격이었던 사람입니다.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착하다라는 칭찬을 바나바에게 독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 그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돌보는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이었죠.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경건했습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지금 이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의미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라는 수동태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라는 일꾼을 통해서 그 교회에 물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물 주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수가 급격하게 성장하자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교제하게 한 이가 바로 바나바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의 박해로 사울이 다소로 쫓겨난 지도 거의 7, 8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교 랍비. 처음에 핍박했던 사람이 회심하여서 돌아온.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의 공동체에게 아직은 미움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겠다고 부르신 뒤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기회가 그에게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때에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것이죠. 안디옥과 다소는 160k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의 수고를 했던 사람이죠. 우리 바울 선생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나바와 1년간 둘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어 동역을 하며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적의 일꾼이었죠. 그의 안디옥 교회는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헬라인 종교도 아니고 인종과 문화와 민족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추종하고 그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어떤 그들의 이기심이나 그 어떤 그들의 어떤 재정적이거나 혹은 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진짜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 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고 성장하게 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교사였던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세우라고 명한 일꾼들 그 자격을 한번 보시면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고 그 말씀에 충만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론 일꾼들을, 이 물주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일꾼이 아닌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바나바처럼 섬기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성품으로 성도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면 그곳이 어느 자리이든 간에, 맡겨주신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씨앗을 심고 돌보주고 물 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맡겨진 영혼들, 예비 목자는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대명령의 핵심어 가운데 명령의 핵심어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그렇게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게 여러분의 제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함께 동역을 하고자, 함께 예수님의 그 교회에 물을 주고자, 또 어디든 가서 씨앗을 뿌리고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는 그 한 영혼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있다면 충분히 물을 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복음 사역을 돕고 동참할 정도가 될 정도로 컸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라서 이 몇몇의 이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에 말하기를 28절에 보시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실제로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죠.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네로 이전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재위 기간이 한 45년에서 46년 정 50년이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45년쯤 46년쯤 되었을 때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요세푸스는 헬레나 여왕에게 이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서 보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도왔지만 결국에는 너무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자매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 이 교회의 대표,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와 사울을 손에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복음의 은혜를 끼친 교회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의 동역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어떤 불특정 다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을 정하여 돕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종종 자기에게 이 부조한 이들을 복음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쓸 것을 도왔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2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이 심고 물 주는 일에 또한 그들도 동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파송하고 복음에 심고 물 주는 일에 동참도 하지만 그 전에 최초로 이들이 복음의 은혜에 보답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고 동참했던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이려고 하자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돈 때문이다, 헌금 때문이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일꾼들을 위한 삭시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월세나 운영비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복음 사역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자발적인 구제와 섬김이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운 것처럼 세워진 각 교회들이 복음의 동역자들과 그 파송교회를 후원하여 복음이 천하에 심어지는 일을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에 교회는 심고 물 주는 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심고 내가 직접 물 주는 일에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섬기며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났다, 교회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1,000명, 2,000명대의 확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방역 단계는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압제를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코로나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려놓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뿌리고 물 주는 일에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어느 영역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설 추석에 뭐 하죠? 사랑의 쌀 나눔 운동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찾아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풍족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역을 섬기고 사랑해라, 도와라, 심어라, 물 주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먼저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잠시 방치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 애타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심었고 우리에게 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물 주어야 됩니까? 무엇을 심고 무엇을 물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심고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에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 뿌리고 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